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세 번째 달의 첫날이 되었대요. 그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그래서 산 아래에다가 장막을 쳤죠. 드디어 첫 목적지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19장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로 이곳에서 결혼 언약처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을 때 모세는 감개가 무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당연히 못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이걸 보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가보면 알게 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미래로 가볼 때 알게 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또 애굽에 가서도 첫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더 심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니까 나 이거 온 거 맞냐고, 하나님 이럴 거면서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이렇게 불만을 표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질문하고 내가 바로 온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이끄시는 거 맞나? 뭐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얻었겠죠. 확신을 얻었고요. 자, 다시 19장 3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도 보았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시죠. 그 출애굽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데리고 온 것이래요. 자, 여기서 독수리의 습성을 좀 알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독수리는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절벽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린대요.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떨어뜨리고 뭐 바닥에 떨어지든 말든 레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완전 수직 하강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잖아요. 자기 날개로 새끼를 딱 떠받쳐가지고 날아올라서 다시 제자리로 둔대요. 그리고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물이 없고 홍해 앞에 서고 이런 것들이 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쫙
가셔가지고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듯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으로 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니네가 지내온 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사건 등등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각각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있는 단어들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5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이렇게 특별한 언약으로 하나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과 같죠.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가장 핵심 의미는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죠.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도 불러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물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고 희생될 때 제사장 직분의 가치가 발생하죠.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지만 낮아지기 위한, 섬김을 위한 특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런 역할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역할이에요. 교회가,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제사장의 타락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욕망을 채울 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시대가 타락을 하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살 때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조건절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죠.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요. 나의 존재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원석이든 우리가 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불순물이 가득했던 금 덩어리가 정금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9장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와 사명을 말씀하시지만요. 사실은 이것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그때 주신 건국 이념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이 생명의 복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야 돼요. 내 환경, 내 부모, 이런 것들이 내 자존감이 될 때 바닥이에요. 완벽한 건 없고 완전한 건 없고 언제나 그런 것들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나를 보석으로, 보물로 삼아주신다는 거, 이건 변치 않는 정말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존감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자. 자, 제사장은 뭐라고요? 네, 맞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요. 근데요, 이 삶이, 이 드림의 삶이요, 이 순종의 삶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입양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냥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연장아를 입양한다는 거는 정말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넉넉한 사랑,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인내하고 막 힘들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엌에 서서 이렇게 고구마를 먹고 있었어요. 가서 앉으면 되는데 왜 그런 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랑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왜 서서 먹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저까지 가기가 너무 피곤해. 그랬더니 세상에 마루에서부터 의자를 끌고 와가지고 저를 앉히는 거예요. 엄마 앉아서 먹어. 완전 감동했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었더니 막 제 팔다리를 주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었더니 그 의자로 다시 그 자리에 끌고 갖다 놓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행복 제가 누리게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우리에겐 축복의 통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키실 때는 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 가치 있는 일을, 이 행복을 같이 누리자는 초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지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은 뭐라고요? 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를 말해요. 구별되는 삶을 말하죠. 말씀으로 늘 구별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일 패밀리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예고한 것처럼 진명이가 이제 와서 공연을 해요. 자립준비 청년이죠. 그런데 그 진명이 글을 보니까 되게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보육원에 가서 강제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아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진명이를 많이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얼마나 진명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꼭 와주시기예요. 현장이 제일 좋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생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충만한 복을 누리며 고고싱해요.